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할례나 율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는 이제 구원에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육체의 방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둘 다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아직 죄성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그래서 죄성 있는 의인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주인 노릇이 쉽고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칠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되면 누가 당연히 들어야 될까요? 종이 들어야 되겠죠. 종은 힘듭니다. 짐을 드는 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짐을 들고 가야 될 일이 참 많았는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짐을 들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는 누가 굉장히 힘이 센 지배자들이냐면 로마 시민들이고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면 정복한 나라의 일반 민간인들은 그 괜히 가다가 무거운 짐 있으면 너 이리 와. 네가 동쪽으로 간다고 해도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내 짐 들고 따라와. 억지로라도 가야 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것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너를 억지로 짐 들려서 다른 데 바빠 죽겠는데 자기도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게 다 이렇습니다. 종은 짐을 지거나 무거운 걸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제 너희가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죄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 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어떻게 매치해서 섬겨야 되는가, 이게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원어를 보면 누군가 먼저 이 죄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셀이 보통 한 10명씩 되죠. 모이는 사람이 한 7, 8명 된다고 칩시다. 이제 친해요. 친하니까 이 사람이 더 죄를 내가 발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먼저 알고 다른 셀원들이나 다른 교회는 모를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볼까요? 이 셀원을 잘하는데 어디 으쓱한 외지에 갔는데 모르는 남자 집사님이랑 같이 나온다. 또는 어디 갔더니 룸사롱 같은 그 술집에서 나온다. 아니면 점집에서 나온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따지고 들어서 그냥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장 그만 치라고 막 그렇게 그냥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십니까? 단톡방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얘가 이랬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성격의 분도 어쩌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민하다가 이거 교회에서 시끄러워질 텐데 어려워질 텐데 그리고 내가 또 그거 하면 마음고생할 텐데 그냥 모르는 척 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흔한 경우는 여보 당신만 알아야 돼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재밌는 가십거리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판이나 정죄할 거냐 방관할 것이냐 가십거리로 삼을 것이냐 다 아니겠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성령이란 단어예요. 신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도 온유해져야지 내 심령이 온유해져야지 이게 아니고 바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영이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성령을 따라 그 힘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바리새인들이 떼거지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대해서 돌 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해서 다시는 너도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돌려보냈던 것을 기억하죠. 바로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냐면 외과 의사들이 부상돼서 골절되고 뼈가 부러진 사람을 그 뼈를 맞춰가지고 깁스해서 새로 생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르티조 바로잡다 뜻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령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 온유한 심령, 온유의 영,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왜 온유로 꼭 바로 잡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질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다. 너도 그렇다. 나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즉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도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성화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언젠가 먼 훗날 내가 그 죄에 넘어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죄에 넘어졌지만 난 다른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약한 게 달라요. 물론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에, 명예에, 인기에 이런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른데 내가 거기에는 강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약한 쪽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왜 그랬니 정죄하고 날카롭게 비판할 그러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온유하게. 두 번째 왜 온유하게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단어가 바로잡다가 의사가 그 부상당한 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로 완전히 그냥 차가 부닥쳐서 막 다리가 끼어서 막 부러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끔찍하게 부러졌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그냥 왜 운전을 그렇게 했어? 왜 충돌했어? 그러면서 막 끌고 병원으로 가면 그 부러진 팔이 어떻게 돼요? 더 상하겠죠. 정말 고이 부러진 허리든 다리든 목이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잘 못 부목해서 흔들리지 않게 잘 해가지고 가서도 정말 뼈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깁스하고 그렇게 한 두어 달 그냥 그렇게 두면서 낫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네가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같이 아파야 되고요, 같이 슬퍼야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설 수 있도록 이 같이 그것을 목격한 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똑같이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짐을 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지은 자를 보거든 하고 바로잡으라 다음에 나온 말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할 때 서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각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죄의 짐들, 혼자 감당해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들을 서로 아는 사람들이 도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가 죄의 짐을 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갈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쉬게 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짐을 지는 인생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아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인생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8, 90일에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다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굴이 편안하고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아무 걱정 없겠어,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러나 그 뒷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도 남다른 고민들과 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벗어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벗어내기 힘든 게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그 죄를 계속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지어가는 중독과 같은 죄의 짐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부상당한 사람이 혼자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 치료받고 깁스해도 몇 개월 지나야 되면 꼭 누군가 이렇게 부축해서 2달 간병하고 지키고 짐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든 일이죠.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남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나도 바쁜 세상에. 그럴 때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뿐은 없죠. 우리 아버지가 한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도 부정할 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예요. 형제라며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냥 방관하고 내가 저 세론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 집사님의 그 짐을 들어주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는 돌아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 아니라 죄악들은 덜어내도록 같이 고통하고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같이 웃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승진하고 합격했어요. 그때 교회 가서 자랑을 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때 아이 진짜 잘났다고 자랑질이네 이렇게 하는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공동체고요. 진짜 자기 조카 같고 자기 형제 자녀 같으면 정말 같이 웃어줘서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고요. 또 내 아픔과 슬픔을 마음껏 얘기해도 그게 약점으로 놀림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라고 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분위기의 교회지만 아직 이같이 되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죠. 마음껏 여러분 잘된 것 막 셀에서 자랑하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약점이나 부끄러운 이런 잘못들을 얘기하면 약점 잡힐까 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완전한 형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론이든 누군가의 죄를 내가 먼저 알고 모르게 될 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지도 말고 그에게 찾아가라. 시간 내고 돈 내서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그 사람 상대해서 잘 권해라.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일어서서 힘들지만 걷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죄들은 육체의 일들이 있고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도 있고 싸우고 투기한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런 죄들이 있을 법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육체일처럼 성적인 것도 있고 술처럼 방탕함도 있고 뭐 무속적인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오고 있는 죄가 뭐냐면 신앙의 후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다음 세대가 안 믿는 거죠. 예. 코로나 이후 예배 때 예배를 안 드리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예배 영상으로 보나 똑같지 않느냐고. 그런데 교회 생활이 없어요. 같이 교회는 공동체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게 그냥 혼자 집에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상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게 악한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봉사 안 나오고 이런 세련들, 에이 지 신앙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 더 예배 드리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보자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같이 봉사해보자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도록, 좋은 땅이 마른 땅이 되지 않도록 서로 매일 돌아보고 하는 게 공동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번거롭죠. 귀찮고 힘들죠. 말 안 듣는 사람 계속 하는 게 에너지가 소비되죠.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다. 우리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유는 반대로 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 사랑하는 게 어때?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는 건 조금 뭐 그럴 수 있어. 쾌락을 사랑하는데 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여 구원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힘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중단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세상 돈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름은 그렇지만 돈을 따라가거나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들 있습니다. 어떤 정리를 해서 이 돈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을 제가 5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내가 저거는 좀 찔리는데 전 고쳐야 되는 게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수익과 자산이 더 큰 안정감,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통해서 내 인생이 든든해가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이 액수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고 느낀다면. 두 번째, 내가 부족하지 않고 재산과 물질이 있어도 계속 만족을 못해서 나누질 못해. 누구 밥 사는 것도 인색하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인색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다면. 헌신하고 순종을 요구받을 때 이게 내가 손해가 보지 않을까? 내 사업에, 내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일에 계산을 하게 되면, 교회 사랑 관계를 정할 때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계속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내 염려하는 대부분이 돈이고 내가 부러워하는 대부분이 돈 때문이고 또 시기가 나는 게 다 돈 때문이라면, 여러분, 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우리가 살펴서 그가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내가 내 짐을 질 뿐더러, 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내 짐을 질 뿐더러 이 다른 사람 버거워하는 사람의 짐을 서로 덜어주는 에너지와 수고를 써라. 만일 그걸 쓰지 않으면 되지 못한 사람이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가장 많이 속는 게 사기꾼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집사로서, 내가 뭐 권사로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사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일에는 전혀 내가 쓰지 않으면서 나는 거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를 비교 우위로 갖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지 자기를 봐야지.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은 남의 죄나 남의 허물 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지를 살펴서 자기 스스로 자랑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할 때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고, 지금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가 달라요. 근데 이 포르티온은 군인들이 지는 배낭처럼 들만한 10kg 정도의 그런 짐이라고 하면, 아까 것은 수백 킬로처럼 못 드는 그런 짐은 서로 지고 내 짐은 내가 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짐을 다 가져가고 우리는 빈 몸으로 룰루랄라 그렇게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짐을 져야 된다. 너도 짐이 있고 서로의 공동체의 짐도 있다.
짐을 지는 삶을 왜 지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가 예외 없이 짐을 지라고 하는데 그 짐은 누군가를 섬기는 희생의 짐이고 수고의 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도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도 있고 주님이 지라고 한 짐도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종노릇하는 짐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지 교회 가서 얽혀보고 봉사하고 이거 힘들어, 이렇게 약삭빠른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짐이 반드시 우리를 고통과 무익한 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순다르싱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화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예를 소개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다르싱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인데요. 1889년에서 1929년이니까 4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는 인도, 히말라야, 티벳 이런 데를 순회 전도했던 그러한, 인도는 그 다른 자기의 종교, 힌두교와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가 히말라야에 그 이제 동행과 전도 집회를 하러 가는지 가던 길에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 속에 저 눈길을 쭉 걸어가는데 동행과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사람과 저 사람을 구조해서 빨리 가서 살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행자가 말리는 거예요. 저 사람 데리고 갔다간 우리 다 죽는다. 절대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순다르싱이 그래도 죽어가는 저 사람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동행자는 버리고 화가 나서 먼저 갔습니다. 이 순다르싱은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을 혼자 지는 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를 얻고 그 힘들게 그 밤길에 눈길을 걸어서 마을까지 한참을 가게 되니까 나중에 온몸에 땀이 그냥 비 오듯 흐르고 정말 그렇게 지치게 돼서 갔는데 다행히 그 사람의 체온과 자기의 체온으로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을 어귀 입구에 가니까 먼저 간 동행자가 혼자 가다가 그 추위에 쓰러져서 싸늘한 시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다르칭이 이 사람을 얻고 간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짐을, 고난이라고 하는 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고 그게 참으로 버거워서 완전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파탄의 짐도 있고요. 큰 질병으로 수년 동안 병실에서 고통하는 그러한 짐도 있고 굉장히 버려진 듯한 사회에 그냥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짐이 때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내 등의 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에 한 발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등의 짐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선물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소개를 할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개울가를 건너는 방법 있죠?
혼자 가다가는 무릎만 대도 사람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뭐죠? 무거운 짐을 내가 얹고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건널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죠. 하나님은 이 세상, 혼탁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짐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아시죠? 왜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낮아지게 했는가? 기댈 곳이 아무도 없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짐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고난과 짐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눠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도무지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내 등에 놓여진 그러한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 그 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가까웠던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까이 오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주면서 교회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는 은혜를 주실 때가 되기도 하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종노릇 하질 못했습니다. 남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무관심했던 내 삶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쾌락과 돈을 추구했던 내 삶들을 참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이 유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제목들로 가지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 어둠 속에 주님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낮아지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정도는 닿지 못하고 곳이 없게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서 우리의 있네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편하게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주님만 내 빛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곳에 시절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